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 부활, 내가 그들이라면 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 부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모두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다시 이렇게 읽다 보니까 몇 가지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메시지 성경에서는 17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를 뵙는 순간에 그들은 그분께 경배했다. 그들은 제자들이고요. 그분은 예수님이죠. 그러나 경배하기를 망설이며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걸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제가 2월 10일에 올해 부활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루던 중에 부활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설교 중에 제가 이렇게 나눈 바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쩌면 합리적인 의심, 즉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도저히 믿기 힘든 이 일을 믿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 아니고 부활 이후의 기록들 아니고 그러한 글들과 달리 도저히 조작할 수 없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베드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자신의 스승이자 주님으로 고백했던 예수님께서 아무 힘없이 끌려가고 죽음을 당하는 직면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그래도 따라갑니다만 주변으로부터 예수의 제자라고 추궁을 당하자 예수님을 저주하며 도망치게 됩니다. 자신만큼은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으나 죽음의 위협에 그는 가장 비굴한 배신자가 되어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은 후 부활하실 것임을 그에게 수차례 말해왔으나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 다 포기하고 고기잡으러 어부로 돌아갔던 베드로 그를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하나의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에 달라진 베드로나 제자들의 모습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이제 그들은 담대히 예수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사형 집행을 앞둔 전날에도 편안히 잠을 자는 이러한 베드로.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달리 십자가에 대고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박힐 수 있겠냐며 거꾸로 박아달라라고 해서 거꾸로 박힌 채 죽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서 두려워 떨며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가 이 사람이 맞는가?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는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것, 부활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에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결론입니다. 이게 제가 했던 설교의 일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목격자들의 변화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변화가 한순간에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40일을 거하셨습니다. 40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마지막으로 하고 떠나실 것 아닙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오로지 한 가지 일은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던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 가운데 다시 회복을 주고 다시 사명을 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보면서 그것이 예수님께 실제로 일어나자 그들은 정신적으로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충격과 허탈감에 깊이 빠져 있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는 순간에도 내가 이분을 계속 따르는 것에 대해서 주저주저 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다시 만나기 좋긴 좋은데 내가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서 저를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나타난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이 내게 일어난다면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뵐 수 있을까? 마가복음의 기록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만난 것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시던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합니다. 마리아가 너무 기쁜 나머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고 말하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기록 가운데 그 이후에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두 제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에게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뭐 제가 감히 예수님은 아닙니다만 제가 다시 지금 우리가 무슨 탄압을 받아서 제가 끌려가서 어디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 이래서 지금 다은이가 저를 만나고 너무 기뻐갖고 막 와서 얘기하는데 아니야 믿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 부활한 게 아니겠죠. 저는 도망친 거겠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죽었지만 부활하셔서 오셨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다를 제외한 가룟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가 전하고 두 제자가 전했으나 믿지 않았던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꾸짖었다. 메시지 성경은 14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분이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의 말에 믿지 않은 제자들의 불신앙을 아주 엄하게 꾸짖으셨다. 부활한 사람들의 모습, 그들은 그 순간까지도 제자답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 없는 모습, 즉 불신앙을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아마도 이 질책 또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주님의 의도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다면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 24장 9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소식을 그들이 믿지 못하였다라고 누가복음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장 19절인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도 메시지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 집에 있는 문이란 문은 다 닫아 걸고 있었다. 이것이 제자들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의 존재, 그분의 죽음, 그것을 맛보면서 이들이 정말로 큰 충격을 받은 것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그냥 충격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우리도 죽이면 어쩔까, 이 피해가 올까봐 두려움에 가득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그들에게는 마음의 평안과 신앙의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에
또 한 명의 제자였던 도마는 이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야 우리가 다 부활해서 예수를 만났어 라고 얘기하지만 도마는 나 믿지 못해. 이것을 볼 때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편의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으나 정작 그 일이 터졌을 때 제자들은 도망치기 바빴으며 완전하게 그들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현우 그리고 그의 죽음과 함께 이들의 믿음의 생명력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보게 된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분께 내가 인생을 완전히 걸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하셨던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드는 생각이 있다면 나는 어떠했을까? 나는 과연 그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부활을 믿는다 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일의 실제를 내가 함께 경험하고 있으면서 나에게 정말 부활에 대한 참된 믿음과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의 생명력이 깊이 흔들림 없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불행한 결말을 맞이할 때, 세상을 따르는 삶이 더 나은 것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내가 따르던 신앙의 지도자나 그런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 앞에 힘없이 죽어갈 때, 그럼에도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삶이 된다는 것,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고 추구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수없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발휘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러한 제자들의 실패를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가? 이들의 이러한 실패가 끝까지 실패로 남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이것을 딛고 일어나는 모습이 성경에 또 한 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인간의 나약한 본성으로 우리도 때로는 제자들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 때로 내 신앙에 내가 기대한 것이 무너져가는 결과를 바라볼 때 때로 그냥 낙심하고 실패할 수 있으나 그 실패가 영원한 실패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그들에게도 있었고 또한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그저 그 실패로 계속 두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 회복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지하듯이 부활 직후에 그들의 믿음은 무너져 있었으나 결국 그들은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고 예수의 죽음을 보며 자신도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였으나 결국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힘이었겠는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힘이었다고 결론 내린다면 우리는 그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결론 내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실은 그들의 힘이 아니고 그들도 나약했으나 그들의 나약함이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 후의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유일한 모습은 바로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가르치셔서 그들과의 사귐을 통해 그들을 다시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부활하신 부활의 모습을 갖고 자신을 죽인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로마의 어떤 군사들 앞에 나타나셨다면 아마 그것은 큰 뉴스가 될 것입니다. 파급력이 훨씬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놀라움은 잠깐이요. 회복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은 다시 제자를 세우고 또 제자를 세우며 영원히 복음의 대를 이어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놀라운 잠깐의 파급력이 아니라 자신을 진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심어주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모습이었으나 이제 부활의 믿을 뿐 아니라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부활 이후의 제자들. 그러고 보면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은혜로서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다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일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그러한 믿음이 없다고 느낀다면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믿음 그 자체보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제자들보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에 여러모로 더 불리하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보면서 아니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실제로 보고도 저 모양일까? 어쩌면 그들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우리의 실패와 회복과 그 이후의 삶까지 아니 태초부터 영원까지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모양이냐? 요한복음 20장 끝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 두 눈으로 보고 나서야 믿는구나.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에게는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다. 아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은 표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으로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소유한 오늘날의 제자들답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사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의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전히 회복이 필요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날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가운데도 어쩌면 제자들과 다르지 않은 연약한 믿음과 회복되어야 할 수많은 영역이 존재함을 스스로 발견하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며 그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서 믿음을 시작하지만 믿음을 갖고자 노력하는 결단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과정에 주의 은혜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